조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솔개라는 이 새는 수명이 80년 정도인데 알에서 부화된 지 한 40년을 살다 보면 이 부리가 낡아지고 또 구부러지고 발톱도 너무 많이 휘어지고 낡아지고 깃털도 윤기가 사라지고 무거워져서 이제 늙어가는 현상 때문에 힘이 빠져서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개 안에 DNA 속에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것을 주었는데 40년을 살고 난 이후에 힘없이 죽어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130일 동안의 강한 훈련 그리고 새로운 도전, 새로운 변화, 거듭남의 길을 갈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데 대부분 설계가 40년을 더 살기 위해서 거듭남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네. 결혼 생활 몇 년 지나면 권태기도 오고 돈도 벌어보고 높은 주위도 올라가 보고 명예도 얻어봤지만 그것이 참 만족을 주지 못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도 가치도 목적도 없이 그냥 사니까 살아가는 떠밀 있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설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지요. 우리 예수님은 공경나는 새를 가지고 교훈하시고 들이 백합화를 가지고도 교훈하셨습니다. 이 설계는 전반기 40년을 마치고 후반기 40년을 새롭게 살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고 결정하는데 우선 모든 것이 낡아지고 이 헤어진 이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높은 산 바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 하는 것이 이 낡고 구부러진 이 부리를 없애기 위해서 고개를 들고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바위를 향해서 이 부리를 부딪히면 이게 깨어지고 부셔지고 나중에 뽑혀 없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부리가 없어지면 그날부터 이제 먹을 수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그 부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부리가 이제 다시 나오면 그 날카로운 부리를 가지고 이제는 발톱을 다 뽑는다는 것이죠. 구부러지고 낡아 있는 발톱을 그 부리로 쪼아가지고 다 발톱을 다 빼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깃털을 또 그 날카로운 새로운 부리로 뽑아가지고 알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털이 나는데 모두 130여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후반기 40년을 새롭게 살기 위해서 130일 동안은 이 고난의 여정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럭저럭 살다가 세상 떠날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고난이 잠시 온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더 영광스러운 세계로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 6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하루가 천년 같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 민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형식적 종교인일 뿐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그들을 포로민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주권을 빼앗기고 남의 나라의 속국이 되거나 종이 된다는 것은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고, 우리가 잘못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으리라, 말씀 따라 살리라. 그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시켜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성공을 원하지만 다 성공하는 게 아니죠. 건강을 원하지만 다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죠. 행복을 원하지만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주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물 떠난 고기가 사는 법이 없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도 살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 요즘에는 과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과학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저는 외국을 자주 떠나들기 때문에 자동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 서지 않고 30초면 출국하고 30초면 그냥 입국이 됩니다. 내 여권을 기계 위에 딱 놓으면 기계가 내 여권 넘버를 다 외워서 이 사람이 전학 중에 난 사람이다 다 인지합니다. 그리고 검지를 딱 올려놓으면 여기에 있는 지문이 다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70억 인구 중에 이 사람이 전학 중이다 그걸 다 감지하고 삑 문이 열립니다. 앞으로 2016년이 되면 미국에서는 사람의 몸에 이 쌀 알 쌀 한 톨만큼만 작은 칩을 몸에다 넣으면 은행을 가든지 비행장을 가든지 슈퍼마켓을 가든지 그 칩이 다 체크가 기계에 대해서 하여튼 뭐 계산도 그거 다 해버리고, 외국에 들어갈 때 이분이 범죄자다 하는 것도 다 드러나고, 앞으로는 칩 하나 갖고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세상이 옵니다. 편리한 세상이 오겠죠. 그렇게 편리한 세상에 오면 사람 행복할까요? 예. 옛날에 서울서 부산서 서울 오는데 8시 걸려서 걸어 다녔는데 지금 2시간 반이면 갑니다. 편리합니다. 그런데 옛날 자살자보다 요즘 자살자가 많습니다. 인간은 편하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편한 거하고 행복은 또 달라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왜 인간이 이렇게 옛날보다 지식이 많고 과학에 발달하고, 여러분 GPS라는 거 아시죠? 우리 위치를 추적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자동차를 몰고 나가면 저 인공위성에서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당신의 위치는 여기 있고 당신이 어디를 가려고 목적지를 설정했으면 거기로 전부 다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안내를 합니다. 이게 과학의 힘이에요. 편리하죠. 그러나 아무리 과학의 발달해도 행복하고는 과학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며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영혼을 기쁨과 평화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인간이 공부하게 된 것은 돈이 없어? 아니요. 지식이 없어? 아니요. 지식이 많고 돈이 많아도 공부하다니까요.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며 있어요. 시편 107편 10절 같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포로도 되고 이것 때문에 공고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 두 가지 악이 뭘까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밝히고 있어요. 같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유토피아, 이 땅의 지상의 낙원을 바벨탑을 쌓아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과학의 바벨탑, 돈의 바벨탑, 지식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 그곳에 유토피아, 새로운 낙원이 전개된다? 아니에요. 인간이 낙원을 이뤘던 것은 말씀을 거역한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이제 오늘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나 어떤 법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장치가 될 수는 있어도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 세상 법이 주지를 못합니다. 과학의 발달이 인간의 안전을 약간은 도모할 수 있지만 행복까지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손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역사의 주역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함께 역사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 가운데도 주장이 있어요. 연극 영화 가운데도 주연이 있고요. 예? 그 주연하는 사람은 안 죽어요. 죽더라도 마지막에 죽지. 여러분, 우리는 엑스트라로 잠깐 역사의 무대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그게 아니고 역사의 주역으로 이 세상 머무르는 동안에 무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주 안에서 내가 행복해지는 이런 역사의 주역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의 주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날 수 있는 기력이 없어요. 포로면 돼가지고 남의 밑에 가서 있는데 무슨 일어날 기력이 있어요? 꿈이 보이지 않아요. 군사력, 경제력 약해요. 오늘날 이라크라고 하는 지역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당시에는 바벨로니아였어요. 이라크에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수천리인데 어떻게 와요? 희망이 안 보여요. 군사력으로 바벨론을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희망이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래요. 무슨 힘을 가지고 일어나요? 믿음 갖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여호와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한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믿음 갖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주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언제 주셨느냐?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깨달았을 때, 이 공고한 원인을 깨달았을 때, 그때 일어나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이사야서 59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당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살았지만 죽은 사람과 방불한 거예요. 그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런 공고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자, 이사야 59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학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정의가 뒤로 물러감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에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패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행의 원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예.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깨달았으면 됐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갖고 이제는 슬퍼 탄식만 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 비록 내 삶의 현장에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나타나고 은혜의 손길이 나타나서 나를 붙잡아주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선택했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달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확실한 증거는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같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일어나서 우리가 빛을 발하고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 마음에 호감의 대상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한다는 겁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요, 기쁨의 극치를 말합니다. 기쁨의 극치. 사람이 너무너무 기쁘면요, 요새 생체과학이 많이 발달했죠. 인간의 몸 안에는 우리 감정에 따라서 어떤 물질들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충격받고 고민하고 분노 감정 가지면 독소가 몸에서 나와가지고 암을 일으키지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진리를 깨달으면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이 기쁨이 충만할 때는 엔돌핀의 100배의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나오는 다이돌핀, 우리 몸에서 그게 없다가 생겨난다는 거. 기뻐할 때,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다이돌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암이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 받으면 암병 고쳤다, 그래 고쳐지는 거예요. 이런 치유와 회복이 여호와의 영광의 영이 임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더 없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에게 왕따 당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은 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예민하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짐승의 세계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배울 것도 있더라고요. 그루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털 골라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들 모이면 서로 이렇게 털을 골라줘요. 그리고 거기에 뭐 진드기 같은 것도 이렇게 뽑아주고, 그게 뭐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스킨십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거고, 그리고 다정다감하게 그렇게 화친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요, 사람들에게도 있대요. 그래서 미국의 프로농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대요. 그래서 허깅 자주 하고 악수 잘하고 등을 두드려주고 이렇게 친화력이 있는 팀은요, 패스 성공이 훨씬 높았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많이 안아주고 등 두들겨주고 스킨십을 많이 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질병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명석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무나 깨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이 깨어나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유교 문화, 뭐 남녀 질서 부동성 뭐 이런 것도 있고 등등 뭐 하여튼 너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표현을 많이 못 해가지고 막 기뻐도 웃어버리면 그 예의가 없다고 그러고, 막 슬퍼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게 하니까 욱박질러지니까 막 그거 참다니까 다 속병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장병이 제일 많대. 심장이 터져가지고 웃고 싶을 때 웃어야 되는데,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되는데 울지도 못하게 하고 웃지도 못하게 하고 막 욱박질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가정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짐승세계에도 사랑을 표시하고 서로 이렇게 그루밍이라는 것을 해서 털로 골라주고 친화적으로 하고, 그리고 사람도 이렇게 친화력이 있을 때 어려운 것도 쉽게 풀어간다는데, 우리 주님하고 허경을 자주 하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 산다면 세상에 못 잃을 것이 어디 있겠냐. 사람하고 친해도 어떤 일이 잘 되는 걸, 만왕의 왕 되시고 권세 천지를 지배하고 계신 주님하고 허경하고 주님 품 안에 사는데 뭐가 부족함이 있겠어요? 여러분, 주 안에 행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 사람들, 열방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면서 당신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읽어요.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오늘날 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는 계속 부흥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막 한복판에 자동차 2대가 있어요. 하나는 8억 가는 벤츠가 있고 하나는 800만 원짜리 티코가 있어요. 어떤 착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 2대의 자동차 중에 당신이 원하는 차 가져가라면 어떤 차 가져갈래요? 8억에 100분의 1이 800만 원이요. 100분의 1짜리를 선택할 거예요. 대부분 벤츠를 선택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벤츠 안에는 기름이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티코에는 기름이 잔뜩 있었어. 어떤 차 선택할래? 티코를 하지, 지겹게. 오늘날 이 세상에 벤츠 8억짜리 벤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인류대학 나왔지, 좋은 회사 다니지, 간부지, 명예주의 있고 돈 많지. 근데 그 속에 성령의 기름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오늘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사회적 지위가 교회 안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아래 있어야 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주 안의 행복이에요. 아멘. 이 교회에 부흥시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지위 높은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불 받고 사당동 전철역으로, 낙성대 전철역 공원으로 이 주일날 오이도 뛰어나가지고 전도하지 않아요? 그들이 부흥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든 장로님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원하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되어야 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의 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어떤 사건이 전 세계를 뒤흔드는 것을 우리가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해요. 이것을 나비 효과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은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 지역에 토네이도를 발생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미국의 기상학자였던 에드워드 로렌스가 1961년도에 발표한 말이에요. 이것이 물리학에서 들어오면서 카오스 이론에 초대가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한 이름 없는 한 작은 마을에서 어떤 하여튼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나중에 그게 세계화된다, 그 말이에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무식하고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더니 전도왕이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나비 효과예요. 이 나비 효과는요,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겨자씨를 이 카메라 필름 한 통을 채워왔어요. 수만 개입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면요, 0.3mm 볼펜 딱 저만한 지금만큼 하네. 그런데 이 씨를 심어 놓으면 이게 자라가지고 한 12, 13m까지 커가지고 나무 사이에 새들이 와가지고 깃들고 그러는 거예요. 작은 씨가 나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렇지만 그 작은 겨자씨 같은 예수님이 온 천하의 만민의 구원자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다면요, 산이 막 옮겨지는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원래 깡천 농촌에서 태어났잖아요. 지게지고 산에 가서 나무했던 나무꾼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고, 그래서 그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신학교에 뛰어들어가서 목사가 되어 보니까
제가 남국과 북국을 가지고는 못했어요. 그러나 세계 안 가본 나라가 거기 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요,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 효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인데, 이 변화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중에 change라는 말이 있어요. change. 이 change가 의미하는 변화는 내 안에는 원래는 없었는데 외부에서 내 안으로 뭐가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것을 change라고 그래요. 이 변화를.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는 빛이 없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의 내 안에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를 받았다. 이것을 change, 변화, 바꿨다는 말이 바꿨어요. 의식의 변화, 은행의 변화, 삶의 변화, change. 우리는 바꿔줘야 됩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가난뱅이가 부유한 자로, 병든 사람이 건강함으로, 불안했던 사람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이 변화, change. 예수님이 모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변화된 삶을 계속 이어가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사십시오. 전도 현장으로 뛰어나가십시오. 교회 나오다 안 나온 사람을 신방하십시오. 병든 사람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빛된 증거를 보이십시오.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은혜 받은 자리에서 전도 현장으로 뛰어나가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럼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다 변합니다. 다 변화. 이런 변화, 여호와의 영광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 여호와의 영광에 여러분 생애에 평생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